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가장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어떠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됐습니다. 또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또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보면 상당한 인격적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와 인격적 결함이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장 크고 귀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으며 그 역사와 열매를 거두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우리는 모두가 성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강점이 있다면 반드시 어느 학점에는 약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다른 쪽에 뛰어난 장점이 있다면 반드시 어느 쪽에는 부족한 단점이 있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첫째, 우리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신의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과 우리가 완전하거나 인격적 결함이 없거나 실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신의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거나 욕해서나 정죄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 자신의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비록 성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면 반드시 인간적 결함과 크고 작은 실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무리 성자라고 존경받는 분도 가까이서 보면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이 온 우주에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것,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성경은 아주 가감 없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39절 보겠습니다. 그 훌륭한 바나바와 그 인격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서로 싸우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 원리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을 하나님이 주죠.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도 반드시 이견, 서로 다른 의견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하는 건데 그럼 의견이 다르지 않고 모두 일치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한 위대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그 둘 사이에 이견이, 서로 다른 이견이 있고 그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싸우진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하여 다르고 이견이 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기질의 차이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본질적인 문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견이 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다 다른 거. 예를 들면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한 사람의 영혼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 마가가 실수했다. 그때 중간에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팀워크를 깨고 돌아갔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얘가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그런 건데 여기서 버려서 되겠냐?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즉 마가라는 구체적인 한 인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인격자라고 존경을 받은 것이죠.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바나바적 성향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렇다면 바울은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역 전체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더 많은 영혼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 바나바, 아니 마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 나이도 어리고 물론 고생하니까 힘들어서 떠나는 건 내가 이해 못한 바는 아니다. 그런데 걔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 중요한 선교 사역에도 또 그래서 팀워크를 깨게 되면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사역에 집중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수백, 수천, 많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겠냐?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만 옳고 바울은 틀립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틀고 그러면 바나바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에서 인격자라는 존경을 받은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해도 개인의 가치관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기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좋고 누구는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옳고 다 바른 것이로되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또 배우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본이 돼야 되는 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심지어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말씀을 보면 39절 우리가 읽었지만 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오늘 소리가 좀 울리고 크지는 않고 그런 것 같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싸우면 별로 충격이 안 되는데요, 이 존경받는 사람, 우리가 본이 돼야 된다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안에서 애들끼리 싸웠다.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막 형과 동생이 치고받고 싸웠다.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너 동생이 왜 형한테 대들어? 잘못했다고 사과해. 넌 왜 형이 동생을 때려? 미안하다고 사과해. 말 안 들으면 밥 안 줄 거야? 서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래.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부모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 이러면 이건 애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고 나의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끼리 좀 사이가 안 좋다, 서로 싸웠다 그러면은 그러지 마세요. 서로 이해하고 뭐 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끼리 대판 싸웠다,
이러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야. 아니, 목사들끼리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저렇게 싸울 수가 있나? 어떻게 목사들끼리 저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막 가정 전체에 대한 게 흔들리잖아요. 가치가 흔들리고 막 교회가 왜 이래 막 흔들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무리 가정에서 부모가 모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끼리 싸우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자식은 미리 알고 있어야 자기의 삶에 엄청난 충격과 데미지와 불이익을 얻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수 부모들도 불완전하니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꼭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끼리도 이렇게 피차 심히 싸우고 갈라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서로 기질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들도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8세기에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 남편이 사무엘 웨슬리예요. 이름은 엄청 좋아, 사무엘.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도박에다가 이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박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오고 술 마시고 실수해서 집을 2번이나 불태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막 남편이 그러고 맨날 싸웠는데도 애는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는지 애를 19명이나 낳았어요. 19. 그래 매일날 이 수산나 웨슬리는 이 19명을 이제 차로 앉혀놓고 매일 밤마다 얘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씩 기도를 드린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9째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둘째부터 시작해서 쭉 돌고 첫째로 가고, 그 다음에 셋째, 이렇게 보통 1시간 많을 때 2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 도움도 안 돼. 집에만 오면 난리치고 감옥에 가고 빚쟁이고. 그런데 이 수산나 웨슬리 혼자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 가정에서 누가 나왔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을 살린 위대한 사람 요한 웨슬리가 이 집의 17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뒤에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 찰스 웨슬리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18번째입니다. 이 집에서 찰스 웨슬리가 생기고 이 가문을 통하여 영국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끼리 사이가 좋아야 좋지요. 물론 싸우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범이 돼야 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싸우고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런 변화무쌍한 일 속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나는 자녀인데 자녀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건 잘못됐다, 막 이렇게. 그렇죠? 우리 뭐 정치 지도자가 국민 앞에서 싸우는 거는 쟤들은 잘못됐다, 그렇게 꼭 비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들 앞에서 저런 영적 지도자가 싸우는, 물론 싸우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은 이 변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났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주지 않았을까? 돈도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면 좋았을 텐데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줬을까? 혹시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머리도 다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IQ를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머리가 안 좋아.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인물이 좋고 누구는 인물이 안 좋고. 그런 거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차이나게 준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은혜의 집중 현상이라고 그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집중 현상.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는지 압니까? 그래야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모두 다 돈을 똑같이 주고 머리도 다 똑같이 만들고 똑같은 170에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해바다를 보십시오. 요단 강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근데 이 맑은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추면 아무리 맑은 물이 와도 거기는 썩은 물이 돼서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어야 많은 사람이 그 돈을 흘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흐를 때만 썩지 않는 거예요. 더 머리가 내가 좋다면 더 나보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하여 그 머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더 건강하다면 나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건강을 사용해야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나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면 나에게 있는 그 음악적 재능을 없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렇게 자꾸 흘러야만 썩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지, 다 똑같으면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은 썩어서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돈이 많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이것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뭘 하면 돼요? 자기에게 있는 존경과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저거 게을러가지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정부로부터 공돈만 타서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이크가 커요. 예. 또 가난한 사람들, 이제 부자 저 순 도둑놈들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 썩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의대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의사들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의대 가려고 고등학교 때 남들 자는 잠 안 자고 얼마나 죽을 똥살떡 공부했습니까? 의대 들어가서도 그 잠을 못 자면서 하루 2-3시간씩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해서 되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의대 간다. 그럼 부잣집 애들은 100% 다 의대 가게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고생한 거예요. 그럼 그 고생한 거를 또 우리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줘요. 그럼 또 이 의사들은 자기에겐 있는 의학적 능력이 없는 병 걸린 사람을 위하여 또 사용해 주는 거예요. 다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흘러갈 때 사는 것이지, 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변호사들 이거 칼만 안 들었지 다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여러분, 걔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로스쿨 들어갑니까? 거기서도 죽을통 살동해가지고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김앤장 뭐 이런 회사 들어간 애들 봤더니 아침에 출근해서 빨리 출근하는 날이 10시고요 보통 12시에 퇴근하고, 새벽 2시, 2시 반에 다 퇴근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서로 사용하고, 이런 게 이렇게 흘러갈 때 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집중 현상을 주셨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머리 좋고 똑같이 재능 있고 똑같이 하면은 다 썩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 다름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이 싸움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비본질적이고 문화와 차이가 달라서 할 때 그 사이를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욕하게 함으로써 서로 물고 뜯어서 죽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인 거죠. 보세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아주 꼼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꼼꼼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큰 그림을 보고 추진하는 걸 또 잘 못해요. 근데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은 또 뭐가 못해요? 꼼꼼하게 이거 하는 걸 또 잘 못해요. 그런데 꼼꼼한 사람이 추진력이 강한 사람 보고 넌 왜 이거 꼼꼼하지 못하냐고 서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꼼꼼함을 그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도와줘야죠. 또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째째하고 잘고 그걸 못 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디테일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영어로 쓰면 미안해, 빅픽처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작은 디테일을, 서로 다 다른 사람들끼리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참 은혜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그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막 갈등하고 다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빨리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교회를 찾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우리가 나쁜 머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교회를 주셨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똑같은 스타일의 교단과 똑같은 스타일의 교회를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스타일의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은혜 받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잘해서 할렐루야 은혜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데서 계속 갈등하고 불평하고 부딪히고 이런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악구에도 수많은 다양한 스타일의 교단과, 카톨릭은 그게 없잖아요. 카톨릭은 그냥 낙상도댕은 이거 하나야 무조건. 인환동 사람은 무조건 그래갖고 그냥 법적으로 그 동네 주소에 따라 편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겐 자유를 주셨죠. 네 스타일에 맞는, 네가 은혜되는 데 가서 은혜 받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인생이 짧은데, 무슨 남 욕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나랑 다르다고 싸우면서 보낼 시간이 우리에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는 이 다름이 축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다르게 해주신 것이죠. 안 그러면 다 로버트처럼 똑같이 만들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신 이유고, 이 다름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에게 있는 장점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생명을 꽃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35절까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합력하여 일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5절 이후에는 서로 은사와 특징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각자 흩어져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 서로 은사와 특징과 기질이 다른데 계속 붙어가지고 마갑 때문에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럴 바에야 각자 흩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세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어떻게 됐어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또 고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하고, 마가라는 사람을 잘 훈련시켜요, 이 한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불러가지고 같이 사역하고, 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40절 신라를 또 택해요. 또 새로운 사람이 이제 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만나서 계속 같이 죽을 때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한 교회를 등록하고 죽을 때까지 다니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사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이민도 갈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또 헤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만나는 것만큼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둘은 만나서도 주님의 일을 했지만 헤어져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만남과 헤어짐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예요.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나도, 더 크게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헤어져도 하나님께 유익. 그것이죠.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헤어져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많은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번 만나서 교제하다 결혼해서 100년 해로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몇 경우나 되냐고요. 보통 결혼하기 전까지 적으면 한두 명, 많으면 서너 명 이상 만나고 헤어지고 하다가 이제 자기의 평생 배필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제가 보면 이 헤어질 때 아주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은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이 성경적 헤어짐의 원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제가 나빠서 헤어진 거다라는 것을 서로 막 해서 서로가 상처를 줘서 반드시 누군가는 교회를 막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둘이 1년을 만났건 2년을 만났건 그 만난 동안의 삶은 삶이 아닙니까? 그 1년, 2년도 나와 그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헤어지는 게 아프고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시간을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헤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의 이별이 아픔이 아니라 그 인생의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이별이 별이 되기를.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이별이 다 상처가 되고 막 어떤 애들은 막 계속 수근거리고 막 걔가 뭐 이랬느니 뭐 이러면서 해갖고 피차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젊은이들에게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인생을 살아보니 만남과 헤어짐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중요한 것은 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헤어질 수 있지만 좋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헤어지면 서로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헤어지면 서로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된다는 것을 잘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헤어짐을 통하여 또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최소 수백만 명을 죽을 사람을 살린 위대한 분이에요. 최하로 보면 학자들이 볼 땐 200만 명, 많게 보면 수백만 명 이상이 이 사람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옛날에는 다 이 총상을 입거나 창상을 입거나 상처가 나면 상처가 골마 썩어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그래서 종기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이게 덧나는 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항생제 하나를 먹으면 되는 걸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걸 이제 원래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하는데 이게 쉽게 발견됐겠습니까? 뭐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연구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좌절을 해가지고 연구를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연구를 정리하고 떠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번아웃이 돼서 그냥 다 버려놓고 정리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그 이제 연구한 걸 정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는 정리하려고 와서 보니까 그게 막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막 연구하다가. 그래서 이게 정리하려고 봤더니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포도상구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잘 그쪽은 모르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본 거 있어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징그럽게 생긴 균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오면 상처가 곪고 점점 썩어서 다 죽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균이. 근데 버리려고 봤더니 한 달이 됐으면 이 균이 엄청나게 퍼져야 되는데 몇 군데는 이 균이 아예 싹 없어져서 균이 완전히 사라진 데가 군데군데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야?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푸른 곰팡이,
다른 것도 아니라 곰팡이는 우린 다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푸른 곰팡이가 있는 데마다 이 포도 상교균이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최초의 페니실린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으면 총 맞고 상처 나서 이 썩어서 죽었을 수백만 명의 그 귀한 생명들이 이 실패에서 비롯된 발견을 통해서 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싸우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싸운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는 게 꼭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적 원칙만 분명하다면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서로 다름이 서로에게 축복이 돼서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만 할 수 있다. 마귀가 틈타면 이제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비록 처음에는 아프겠죠. 헤어짐이 뭐 즐겁겠습니까? 처음에는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헤어짐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비록 헤어짐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통하여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